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구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렴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로보암과 방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메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준다면 왕으로 섬기겠다고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 제안을 거절하고 더욱 무겁게 대하겠다고 말하죠. 그러자 여로보암은 방백들을 각자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다윗의 집안을 배신합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빼앗긴 르호보암은 남아있는 유다와 베냐민 족속에서 군사 18만 명을 모읍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와 싸워서 나라를 되돌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르호보암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치러 갔던 길에서 되돌아옵니다. 앞선 10장에서는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혈기 어린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따랐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르호보암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가려던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는 못했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육신의 길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동시에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는 그때가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전쟁을 통해 빼앗긴 땅을 찾으면 나라가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빼앗겼던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13절에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아온 이유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제사장직과 성전 업무에서 해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15절에 여로보암은 여러 산당과 수렴소 우상을 만들었고 송아지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제사장들을 친히 세웠다고 말하고 있죠. 당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했다가 유다에 정착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북이스라엘의 최북단과 남단인 단과 베델에 각각 금송아지 제단을 세웠습니다.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여기고 제사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 사람이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세웠고 남유다와 비슷한 절기를 임의로 만들어서 분향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의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땅을 떠나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전쟁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육신의 길에서 돌이킨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백성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10지파를 얻어서 왕이 될 것인데 다윗의 길로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르호보암 앞에 나가서 백성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호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정작 10지파가 주어지고 권력이 생기자 자기가 가진 힘과 권세를 잃지 않기 위하여 가장 먼저 행한 일이 여호와를 대체할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직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폐하여 백성이 죄악의 길로 들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백성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일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를 찾는 신실한 자들을 불러내셔서 돌아오게 하셨고 그들은 유다 나라를 도와 르호보암이 강성해지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17절은 그들이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기 위하여 자기들이 나고 자란 마을과 산업을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찾았던 자들이 고작 3년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통치자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 기간 동안 르호보암은 강성했지만 이 강성한 시기에 자신의 힘과 권세를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일로 과시한 듯합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아내와 첩을 78명이나 두었고 자녀는 88명이나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주셨던 신명기 17장의 규례에서 벗어난 모습이죠. 르호보암은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정작 자신에게 힘이 생기고 강성해졌을 때는 육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복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하나님의 복이 주어질 때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여기며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지도자라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던 집과 산업을 버리면서까지 여로보암을 떠나 남유다로 행했던 신실한 자들이 르호보암이 강성했던 고작 그 3년 동안만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가정의 가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육신의 길, 세상의 길을 추구할 때, 혹은 변질된 말씀과 비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기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을 따랐던 성도들과 지체들, 가족과 자녀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잃고 진리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강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진리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은 듣는 것입니다. 정확히 듣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 곤고할 때, 또한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할 때, 어느 때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것을 버리고 포기하더라도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르는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